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가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셨는데요. 다른 때보다 좀 흥이 난 것 같아요. 오늘 성가대가 임명을 받는 주일입니다. 예배는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입니다. 그 가운데도 영적 예배의 완성을 위해서 찬양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가대가 제일 행복하지 않은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고 은혜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성가대 찬양하면서 얼굴을 보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얼굴, 영적으로 여유로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앞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더 순진한 표현을 한다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신성이 드러나신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표현도 맞지만 우리가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우리의 일처럼 사명을 주셨지만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동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구 교회들이 왜 교회가 쇠퇴했나?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기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보 순서에 그 시작할 때 예전에 주보 순서에는 예배애로의 부름 이런 순서가 있었어요. 우리는 임예 찬송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예배로 다 초대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들은 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개업을 한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개업 예배. 위기의 순간이죠. 임종 예배에도 임종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해도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또 교인 간의 시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하고도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는 길, 이거를 이기는 길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취되고 길이 열리고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기 때문에 예배가 항상 먼저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능력을 받습니다. 예배 드린 자로 비로소 사명자로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사명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깨달음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감동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 가운데 록펠러라고 하는 대부를 알고 계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긴 했지만 너무 어려운 삶 가운데 힘든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점점 크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앞으로 커서 어른이 되면 최고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각오를 가지고 다짐한 목표가 뭐냐 하면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일생을 좀 멋있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신앙이 좋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서 목표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자기 편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영역 안에 나를 중심으로 한 이 삶의 방법들을 추구해 가는데 어머니의 충고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를 잘 드리자. 어머니의 충고가 귀에 들어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 본교회에서 예배를 꼭 드려라. 오늘 저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까지 다 범주로 해서 교회는 다 앞자리라고 제가 여깁니다. 버스 기사하고 목회자하고 직업이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버스 기사는 자꾸 손님들을 타면은 뒤로 가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앞으로 오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자리도 물론 앞자리이지만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건 미리 다 정돈하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 고백, 내 신령한 삶을 총동원해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그런 영적 욕구가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에 출발점이 되고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때때로 교회에 나가서 헌금도 못 드리는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11조를 꼭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받은 11조를 떼니까 5센트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되고 나니까 11조 계산만 하는 직원이 수십 명이 됐다고 그러네.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많은 영역을 넓혀주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이웃을 도와주라, 누구와도 원수지지 말자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정신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한 기도로 목표를 세워 시작하고 기도로 반성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마치고 잠들자. 기도로 목표를 세웠으면 기도로 출발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친 후에는 기도로 좀 돌아보고, 그리고 때때로는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염두에 두고 감사하면서 잠들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크고 놀라운 원대한 제목을 행하는 일은 우리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마음속에 아주 소소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주제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목적이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구원받은 생애가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왜 하느냐? 그 백성들로 하나님 백성인데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려고, 야, 너 모세야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놓으라고 하라.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예배자는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영적 부요한 삶을 살게 하셔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성가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을 수 있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또 좋아도 모든 영역 안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마음껏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따라 첫 번째로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 위에 최고 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이룸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 우리들이 모든 지체가 다 형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임재하신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산 제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어떤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체하는 시간이다, 교체. 무슨 교체를 하냐? 이 세상이 차지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거 난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움받는 시간. 내 속에 들어있는 세상 것, 욕심, 또 함부로 이거 다 나를 침범한 이 세상 악한 영의 도전, 유혹과 욕심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내 삶이 교체되는 것이 그게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 감리교회의 특징은 예배를 드릴 때 시작이 회개예요. 회개를 이 현관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실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회개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내가 회개함으로 변화의 준비가 된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감동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출발점이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동력을 얻고 이 세상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파송받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세움받아서 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는 것이 예배다, 이런 말씀이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3절 5절 말씀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다 달라요. 그러나 다 같이 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된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여러 모양으로 원활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주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세상적으로 악한 영에 함부로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밝혀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2019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진료로 풍성하게, 이 주제는 예배를 잘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로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말은 종과 노예와 이런 입장에서 주인과 이렇게 강제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일회용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계속
어떤 일이 생기거나 부정하거나 범죄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구하게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고 세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상실될 수 없는 관계라고요. 그런데 이단인 구원파에서는 그 말을 자기들 나름대로 오용합니다. 구원파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사람을 죽여도 그 죄가 안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은 사람이 어떤 경우라도 요만한 틈이라도 생기는 일을 행하게 된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에서 곧 이때라. 이때가 어디입니까? 이 여인이 누굴 만나고 있는 때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때예요. 세상과 복잡한 관계를 맺었던 이 여인이 그거 다 끝나고 오직 예수님만 관계되는 이 때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 여인이 예배할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로 예수님과 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삶의 여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신령한 교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내게 혹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내게 있는가 떨리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배 드리는 이유,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죄와 거룩함으로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냥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전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고 예배를 드린 자다우게 살게 되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룬 신통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몸을 이룬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영적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 시대를 능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산재물이 무슨 뜻인가요? 전에는 이렇게 가끔씩 조그만 트럭에다가 오징어 장수가 거기다 산오징어라고 그래서 이게 산오징어가 무슨 말인가? 산에 있는 오징어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오징어인가? 산재물, 죄송합니다. 그렇게 비유해서. 산재물이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재물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구약에서의 예배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제물을 다 태워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살아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단위로 말하면 이 주일 첫날을 산제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한 주간 6일 동안 살아가는 삶을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시고 끝났습니다. 어디 좋은 데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 정중하게 다 신경 써가면서 경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배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시작되고 한 주간의 삶이 예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구원의 방주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뤘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끼리 잘 하자고 하는 거기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를 쓰임받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제작될 때는 어떤 때는 육지에서도 만들고 강어 위에서도 만듭니다만은 이 배는 일단 완성이 되면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히거나 풍랑으로 기능을 잃고 파손하게 되면 바닷속에 가라앉게 된 우리도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혹시라도 주님의 거룩함에 소통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침투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앉게 돼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을 때만 행복하게 항해할 수가 있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의 방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 교회이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이 예배의석 가운데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헌금도 있습니다만 이 한 몸을 이룬 교회가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명 우리들에게 같이 가져야 되는 이 한 몸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창도 하게 되고 합창도 하게 되고 개인 기도도 하게 되고 중보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기도가 이 예배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왜 그런가? 주님의 몸을 이룬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 도움받는 이 영적인 지원이 없이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영국의 정치가인 크롬웰이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어머니가 아주 약해서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모를 하나 두어서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우는 일. 한 번은 할아버지가 이제 보고 싶다고 하니까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에게 이 크롬웰을 안고서 유모가 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할아버지 댁에 가면 원숭이들을 그래도 꽤 많이 키웠어요. 근데 이 원숭이들은 사람 가까이 아주 친절하게 물론 하지만 흉내를 내는 게 특기예요. 유모가 이제 거기서 아기에 이렇게 안고서 젖을 먹이니까 원숭이들이 다 이러고 구경하다가 잠깐 새에 그 아이를 잠깐 그 통에 놓고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원숭이가 와가지고 이 아기를 안아가지고 지붕 위로 그냥 뛰어 올라가 버려요. 와보니까 비었어. 지붕 위에 이 원숭이가 유모가 이 젖을 먹이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를 내고. 거기서 떨어뜨렸다. 그러면 아이는 뭐 간난쟁이가 죽는 거지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식구들을 다 모았어요. 모여라. 이제 크롬웰은 우리 손을 떠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식구들이 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 지붕 위의 원숭이가
이렇게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안고 뛰어내려와가지고 자기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무사하게 됐다. 크롬웰이 커서 그 이야기를 듣고 평생 동안 기도하는 정치가가 돼서 영국에서 아주 이름 있는 정치인으로 업적을 남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시죠.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모방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중에 기도하는 걸 모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못 알아듣는 말씀도 듣고 하다가도 엎드려 기도한다 그러면 다 졸다가도 앉아서 다시 엎드려 기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 어린아이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시편에 나온 어린이들이 잠잘 때 드리는 기도문을 예수님 드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크롬웰 이야기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우리 손을 떠났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 손을 떠났어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2019년도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동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해서 한 몸을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로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웃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때로는 우리와 불편한 사람까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 계획 속에 그 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한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면서 분별하면서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까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어려운 여건 속의 상황, 또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서 이 세상의 어려운 상황들을 영적 질서로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 신풍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이 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